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새벽에 보고 또 저녁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델과 벳 아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혹시 서울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청년 때 자주 갔던 곳이고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는 곳인데요. 그 월드컵 공원의 5개의 테마 중에 하늘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가을의 풍경인데요. 너무나 아름답죠? 네, 성도님들 중에서도 가보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가족들과 사랑하는 연인들이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한데요. 혹시 여러분 이 공원의 과거의 모습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바로 난지도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1978년부터 1993년 15년간 서울 시민이 버린 쓰레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버린 쓰레기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높이가 100m 가까이 이르는 산이 2개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난지도라고 불리던 이 쓰레기 매립장이 이제 아름다운 월드컵 공원으로 그리고 하늘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같은 지역이지만 다르게 불리는 곳이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베델과 벳 아웬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베델이란 무엇인지 또 벳 아웬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델입니다. 과연 베델이란 무엇일까요? 베델이란 단어는 신약에는 나오지 않고 구약에만 66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첫 등장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이제 남방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최초로 부른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도 이 베델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7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그리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이제 대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는 모습이 27장에 그려지는데요. 이제 28장에서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여정들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유숙을 하면서 피곤했는지 이제 한 돌을 삼아서 한 돌을 가져다가 자신의 베개로 삼고 이제 그곳에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 꿈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17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는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8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했던 이 돌이 이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돌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모습,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삶을 살았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바로 베델의 이름이 나오죠. 베델의 뜻이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 열왕기상 12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장은요, 야곱 이후에 이제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북쪽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이 여로보암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여로보암이 한 것은 군사적 요충지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세겜과 분우엘을 건축하게 되죠. 하지만 여로보암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군사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한번 26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곳이 있나요? 바로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절기마다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에 그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있었지만 지금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위치상으로는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중심에는 바로 성전 중심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들이 남유다로 넘어갈 것에 대한 걱정을 지금 여로보암 왕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죠. 28절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이제 두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금송아지를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이 두 군데다가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29절입니다. 바로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두고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창세기 12장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대조된 것 같습니다. 바로 베델과 단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지금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고 있죠? 바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산당을 짓고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2절부터 33절은 절기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3절을 보면요, 32절 중반절부터 보면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리고 33절 하반절입니다.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32절부터 33절에 베델이란 단어가 3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사용했던 그 돌베개마저도 바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사용했던 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바로 자신을 위해서 절기마저도 바꾸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북이스라엘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호세아 10장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들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여 이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들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지금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온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음란과 우상의 그 마음을 품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된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베델이라고 이름하지 아니하고 벳 아웬이라고 지금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이 그 금신상을, 그 무상을 만들어놨던 그 베델을 이제 벳 아웬이라고 이름 불려지고 있습니다. 벳 아웬의 뜻은요, 원어로 베트 아웬이라고 하는데요,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웬은 사악함, 헛됨, 우상 등을 뜻하는데요, 즉 벳 아웬이란 사악한 집, 우상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떠난 그 사악한 집은 바로 벳 아웬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곳은 1627년에 세워진 아일랜드의 세인트 메리 교회라는 곳입니다. 세워진 지 400년 가까이 된 전통 있는 교회인데요, 사진상으로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어떤 곳 같으신가요? 술집이죠. 네. 이제 1980년 후반에 이제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술집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 술집의 이름이 더 처치라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말하죠. 우리 그 교회 가서 술 마시자. 이제 이렇게 되고 많은 실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고
술집과 나이트로 변해가는 유럽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한다면 철저하게 죄악의 집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일이 우리 부평 동부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탑 모텔이 사라지고 우리 다니엘 교육관이 생겨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저도 처음에 부평 동부교회 왔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 상가가 너무나 넓더라고요. 교회 오는 길을 너무나 헤매서 삥삥삥 돌아서 왔었고요. 또 지하 상가를 나와서 이제 교회 오는 길을 보면서 그 수많은 유흥가를 보면서 두 번째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교회 바로 앞에 보이는 모텔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부평 지역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저 모텔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첫 번째가 지금 실행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닌가요? 이처럼 반대로 아무리 큰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베델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14장 우리 뒤에 있는 뒤로 조금만 더 넘기셔서 호세아 14장 1,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바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어서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들을 지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돌아오렴. 나에게 돌아오렴.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 주님께서는요, 기쁘게 사랑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베델의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창세기 28장에서 만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죠.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35장, 34장부터 이제 딸 디나가 강간 사건을 당하고 나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요,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유혹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첫신앙,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의 삶이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베델의 삶이란 종교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와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삶입니다. 베델의 삶이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러한 베델의 삶,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평동부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